어제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왜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의 동문이지요. 동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25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25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불의와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의와 악한 꾀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게 불의입니다. 악한 꾀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 거짓 평안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같이 이곳이 든든한 우리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너희들의 가마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들의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는 그 가마 가운데 고기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너희를 끌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유다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규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헛된 것들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가마에서 고기를 끄집어내시는 그러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헛된 길에서 주님의 곁을 떠나서 헛된 길을 가는 그 죄악됨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겔을 비롯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여기에 보면은 너의 형제,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향해서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들보다 죄가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으로 끌어가셨다. 그러므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우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즉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간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멀리 떠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들은 이 예루살렘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입니까?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거기서 하나님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그들이나 너희나 똑같다.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흩어진 그들에게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무엇을 행했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의 죄악됨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와서 이곳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즉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느냐 바벨론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느냐, 그래서 고침을 받느냐 아니냐이지, 예루살렘에 그들이 있느냐 바벨론에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느냐 회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고난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아픔을 당했다고 해서 안 당한 사람보다 죄가 많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더 큰 죄인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것도 맞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냐의 문제예요. 그 모습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악한 삶에서 계속 그냥 그대로 산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왜 잠깐이겠습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삶이 바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물론 죄에 대한 대가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이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 이들을 살리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맞게 응답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더 많이 고난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덜 당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새벽 주의 앞에 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어려움을 처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이 내가 겪건 안 겪건 내가 보건 목격자가 되건 간에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삶을 돌이키게 되면 그게 바로 내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에 응답하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참된 목적과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반응하고 응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될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안 당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을 당했던 안 당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고난의 자리가 도리어 연단의 자리가 되어지고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주를 더 깊이 아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노의 잔을 진노로서 끝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말로 끝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